가정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가정을 하면서도 저는 좀 사실 그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 우리가 뭐 보수적인 어떤 근본주의적인 어떠한 그런 목사님들이 나오는데 교회는 뭐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근본주의적인 어떤 모습을 띌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가 우리 아무리 신학을 좀 뭐 열린 신학을 좀 배웠어도 사실 목회 현장에서는 좀 뭐 그렇게 우리가 신학 배운 것만큼 이론들 어떤 그 알을 펼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교회 어떤 정서가 있고 그 어떤 그 프레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통 이제 효를 많이 이야기하고, 특별히 5월달 되면 효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가정을 많이 얘기하고. 저희 일반주에서 목회할 때도 그때도 늘 나는 그 뭐라고 그래 이제 그 절기설교가 늘 부담스러웠어요. 추수감사주일, 뭐 성탄주일, 신년주일, 뭐또 어린 5월달 가정의 달, 뭐 하고 되면은 당연히 그냥 되게 모든 교회들은 거기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나는 또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 전하는 입장에서는 작년의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재작년의 말씀도 기억이 나고 한번 참고도 하고 하니까는. 근데 사실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감사를 이야기한다, 성탄 뭐 강림을 이야기한다 뭐 할 때는 사실 뭐 주제가 있으면은 뭐 사실 뭐 구절들도 뭐 다 비스무리하고 근데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정작 참 재밌는 것은 교인들은 사실 기억 못 하는데 나만 기억해가서 내 머리에 기억되니까는 저분들도 안다고 기억한다고 생각해서 이게 아주 그냥 뭐 많이 부담되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교회 안에서 효를 이야기하고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가정 윤리라고 그럴까요? 그 얘기하는데 근본주의 신학, 보수적인 시신학에서는 성경은 뭐 윤리서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해요.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또 이제 그 가정 그 윤리적인 설교, 윤리적인 것들을 또 많이 이야기한다고요. 어찌 보게 되면 좀 그 맞지 않는 그 왁구라고 맞지 않는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6코스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분명한데 성경의 가정에 대해서 부부 애에 대해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교훈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 성경 전체의 주제는 무엇인가? 저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지 뭐 가정 뭐 윤리에 대해서 무슨 뭐 부모님께 효도하라 뭐 자녀들 무슨 뭐 말씀을 양육하라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반 윤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론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그 더 큰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어떤 큰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제 가정에 대해서는 뭐 그 당시에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는 뭐 워낙 쉽게 많이 어떤 접하고 중요성을 알고 있으니까는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서 그 프레임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예를 들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말씀도 이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축을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목축하다 보니까는 그 목축 농경 사회에 맞는 비유를 쓰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우리들의 살아감에 있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기본 유닛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체인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그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가정이 뭐 무엇이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4코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5코스에서 오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개념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먼저 전제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언약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언약도 성취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과에서 은혜를 다뤘었고 5과에서 이제 언약을 다뤘었어요. 그러면 이제 6과에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또 다뤄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교회라고 하는 주제가 몇 과 있는가 하게 되면은 15코스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또 이제 주제가 또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가정을 다룬 것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성취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이라고 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이 가정이 아니에요. 이런 가정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의 어떠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이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의 예를 들면서 거기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전달이 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가정 그 자체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하게 되면 말입니다. 가정하게 되면은 사실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유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제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게 뭡니까? 이제 가정이에요. 이 가정과 가정이 모여가지고서 한 사회가 구성된다. 맞습니까? 네. 그잖아요. 이 사회가 구성되다 보니까는 가정교육을 통해서 가정교육을 이루다 보니까는 좀 뭔가 부족함이 있거든요. 이 가정교육의 어떤 완성을 위해서 가정교육을 위해서 사회교육도 학교교육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제의 모든 기초도 가정경제예요,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허구지책으로 이것이 먹고 살다 보니까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생선을 잘 먹고 있는데 저 산에 있는 나무를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지역에서도 물멸거래하는 이게 무역이고 국가 간에 하는 거. 경제적인 관계에서 보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유닛이 가정이에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인간 사회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서 제일 먼저 접하는 단체 기관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정. 엄마와 관계, 아빠와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말도 엄마, 맘마가 되고 무슨 먹는 것이 됐든 맘마 이 엄마와 아빠 이 가정 관계를 배우고 인간 관계도 가정이 제일 기초적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큰 이야기를 펼쳐감에 있어 가지고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의 가장 근접하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적 가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정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는 사실 성경적 가정론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가정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강조될 수밖에 없죠. 저는 그 성경에서도 내 부모님께 효도하라라는 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야지 장수한대요.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효도한다? 그것은 너무 이제 동양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 유교적인 가르침이지 않겠습니까? 유교적 그런 거지만 너무 일반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체득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부모님께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이는 부모님을 향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가르치신 것이지 않을까. 이것은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그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전통적으로 늘 여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인데,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5월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일반적인 어떤 윤리서적으로 전락시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많아요. 그 구원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가정이요, 두 번째 교회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근데 이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이 그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가 에베소서 가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가정 그래서 하나로 돼요. 언제 뭐 기회 되면 말씀을 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거의 완성됐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면은 요 그림은 뭐 특별하게 뭐 잘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요걸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요걸 렘브란트의 이제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빗나간 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 말씀 들었습니다. 성경은 두 이야기에 같이 꽈배기처럼 꽈나간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방적 사랑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일방적 반역,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이 이야기, 죄와 사랑과 죄의 이야기가 서로 꽈서 말입니다. 비틀어지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누굽니까? 이거 그 아들 탕자 아니에요. 죄수 같은 이 아들 말입니다. 완전 그냥 거렁뱅이처럼 말입니다. 신발도 다 떨어져 가지고서 어디 그냥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럼에도 이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도 그러면서도 한 가정에서도 저 이 뒤에서 말입니다. 보이죠? 이 뒤에서 그냥 어두컴컴한 곳에서 뭐하고 있나. 아버지가 저놈한테 뭘 주고 있나. 또 죄악된 모습이에요. 어찌 보게 되면은 이 탕자의 비유, 이 탕자 이야기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탕자 같은 인간의 이야기.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전체를 말입니다. 성경 모든 맥락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유코스 가정, 하나님의 가정의 창설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를 것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창설하셨다고 하는 거. 우선 뭐 가정은 당연히 남과 여의 만남. 네. 요즘에는 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막 그냥 무슨 막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한 50년, 몇십 년 얼마 지나게 되면은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동성 부부들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흐름을 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저 밤에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저기 그 중앙로 쭉 다녀 이제 바람 쐬러 나가거든요. 나갔다 뭐 도로기도 하고 뭐 하는데 뭐 그렇게 중앙로 외국인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이. 근데 사실 아직도 어색해 솔직히. 뭐 따따따따따따 하면서 이제 그 동남아시아 애들이 이제 뭐 그막 어색해. 이거 뭐 사실 우리 어릴 때 뭐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 어릴 때 그냥 뭐 그 무슨 진짜 뭐 그 서울에서도 그냥 저 어릴 때 외국인들 보게 되면 미군들은 잘 보지도 못하고 옛날 몰몬교 선교사들이 이제 와서 검은 양복 입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사람의 몇 사람 보고 또 혹은 또 이제 뭐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서울 청량리에 이제 거기에 제시를 안식교 본부가 이제 거기 타운이 있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안식교가 있는데 거기 안식교 이제 그 외국인들 좀 하고 거기 뭐 외국인 볼 일이 없죠. 뭐 외국인들 볼 일이.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만남을 통하여 한 몸에 이루어지로다. 이것이 이제 가정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보이는 형상이 아닙니다.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 영어로 말하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히브리어에서는 제렘이라고 해요. 제렘. 똑같은 거. 종이 뭐 예를 들어서 A4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똑같이 잘라서 사실 다르잖아요. 사실 다르지만 똑같다고 봤을 때 이것의 제렘은 이게 좀 서로 이제 뭡니까? 이게 그 컵이 좀 다르지만 이것의 제렘은 이거예요. 이거 제렘은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쌤이에요. 제렘. 그러니까 이미지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람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탐욕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것이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형상과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의 인자를 창조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라고 쭉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그래서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가정의 창설자이시다. 남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를 만드시어 아담에게 선보이셨습니다. 황홀한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서는 이렇게 노랍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이제 그 하와가 네가 나고 내가 너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네가 나고 가끔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도 얼마나 부모 마음에 그럴까 싶어요. 뭐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뭐 열쇠에 빠져가지고서 그 피덩이 같은 요만한 아이가 이제 뭐 그 다른 애들한테 뭐 심장도 주고 눈도 주고 간도 주고 뭐 해가지고서 그럼 참 그 부모 마음이 그 심장 소리를 들을 때 근데 그 아기들 그냥 엄마 같은 경우는 느낄 텐데 그게 심장 소리를 느끼고 참 그게 그냥 뭐 이게 이제 어찌 보거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다. 그래서 네가 나고 내가 너라는 얘기.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가정. 성경적. 그랬다. 이것은 신비로운 연합이었다. 맞습니다.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뭐 설명할 수 없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의 고백도 맞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고백도 맞고 경험에서 나오는 마음 진심에서 나오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완전한 일치와 조화. 말씀드렸잖아요.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거 네가 나고 내가 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치와 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한 부부가 되었다. 완전한 첫 가정. 하나님께서 이간 축복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예. 여기가 낙원이에요. 여기가 낙원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온 땅을 충만히 바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을 깨어지고 말았다. 깨어진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그 가정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그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 보았던 것처럼 이 뱀이 뱀이라고 하던 용, 뭐 또 뭐가 있었죠? 마귀, 예, 그런 얘기 해가지고서는 온 세상을 유혹하여 꿰는 자라고 유혹하던 자여서 참.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기억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해석하게 만들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뭐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뭐 말씀과 전혀 달라서 이단인가요? 잘못되어진 해석이 이단이거든요. 끝단자, 소매단자. 소매가 다른 게 이쪽 아주 집어넣는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양복 막 흡해서 있는데 이제 안에 이제 우라가 터졌습니다. 숨 넣는데 그냥 나가지 않고 걸리잖아요. 걸릴 때가 있잖아요. 네. 끝단자, 소매단자, 끝단, 소매단. 이게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죠. 이단은 나중에. 이유가 뭐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왜곡된 해석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왜곡된 해석의 끝장, 그 끝은 10년 후에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이 드러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서 막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나무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플러스 시키고 너희가 죽을까 마이너스시켜요. 가며 너희가 정령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가감시켜요. 죄입니다. 죄.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 보았던 것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있었는데 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뿐이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보여주는 한계.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한계를 저어주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이것이 율법이 없을 때에도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율법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래도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는 그 죄는 넘어가서도 죄는 죄예요. 그냥 죄로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죄가 율법을 이용해가지고서 죄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참 묘합니다. 참.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결명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유를 따먹고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줍니다. 눈이 밝아졌대요.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때는 어딨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그죠? 안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벗은 줄을 알고
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죄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요 말씀 가정으로만 말한다고 한다면은 부부 관계는 더 깊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먹었으니까, 같이 숨어 있으니까, 같이 추방당하니까, 같이. 그러나 그거는 이제 더 깊어짐은 아니죠. 죄의 요소 가운데서도 죄가 보면은 죄는 잠깐 모으잖아요. 죄는 나 혼자 뭐 죄지는 경우 있습니까?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몰라서 그렇지. 죄지는 건 꼭 이렇게 모이거든요. 나는 그거 몰랐던 것 뿐이야, 내가. 먼지가 막 모이는 것처럼, 먼지들이 막 뭉쳐다니는 것처럼, 죄는 모인다고요. 그것을 내가 먹었느냐? 보세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하나님이 여자에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느냐? 뱀이 나를 꿰물어. 자꾸만 이제 그 전가시켜요. 책임 전가. 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단의 선악과에 손을 대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먹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따먹습니다. 금단의 선악과에 손을 댄 불순종의 죄예요. 불순종. 그 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은 불화요. 갈등이고 파괴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도 그러죠. 아까 말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내가 주신 그 여자가 그 여자는 또 여자 입장에서 또 얼마나 황당한 케이스예요. 내가 저거 남편이라 믿고 따라야 되나? 그러니까 여성은 또 바람이 또 맞거든, 또 하기 맞거든. 뱀이 나를 꿰물어. 불하고 갈등이고 파괴다. 첫 가정의 타락은 모든 가정에 우리가 말씀 뭐하잖아요.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더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첫 가정, 누구의 가정입니까? 아담의 가정은 타락의 시작이었더라. 처음부터 세상의 절망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많은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성경은 죄와 인간의 편에서 죄와 하나님의 편에서 사랑의 이야기가 같이 만나서 어우러져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벌써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부터 펼쳐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1장까지를 가리켜서 원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원역사 4개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 다음에 가인의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그죠? 여기 말씀드렸어요. 죄, 심판, 은혜라는 구조. 기억나시죠? 죄, 심판, 은혜.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 이야기에서 말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쭉 앞으로 펼쳐진 죄와 심판과 은혜, 죄, 심판, 은혜, 죄, 이 얘기가 벌써 쭉 원역사 처음 서두에서부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화두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파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의 파괴되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질서의 파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잖아요. 창조 세계에서의 어디든지 간에 기본적인 질서가 있거든요.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질서를 가지고 가르쳐서 이제 뭐 기본적인 체제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고자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기존 체제도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잘못되어진 체제는 뒤집는 거죠. 무조건 옛날부터 그러다 관행이 그렇다.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체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질서의 파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파괴된 가정의 복원교회를 세우십니다. 파괴된 가정의 복원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파괴된 하나님의 질서의 복원교회. 그죠? 훼손된 작품에 쏟는 작가의 애정인 것처럼. 요즘에는 그림도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는 모나리자에 전부 미소가 있다, 무슨 세계적인 미소다 하는데 그 이제 바탕에 있는 밑그림을 보잖아요. 레이저를 써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다빈치가 몇 번에 이제 그 터치를 했는지, 심지어는 이제 그 유명한 작가의 그 그림에 원래 이제 캔버스 위에 다른 그림이 있었는데 그 다른 그림 위에다가 새로 그린 그림도, 그래서 그 원래 있었던 그림이 뭐냐? 레이저로 써보니까는 원래 한 봤던 있는 그림이 발견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보고 그 작가의 애정이 있잖아요. 시공을 초월한 사랑이다. 마침내 그의 애정이 무엇이냐?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 이 가정이라는 구조로 전개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가리켜서 교회 원형으로, 국가 공동체의 모델로, 아까 얘기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든 단체 유닛. 그게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과 가정이 모여가지고서 한 마을이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네. 더 많은 가정들이 모여가지고서 지역이 이루어진다. 더 많은 가정이 모여서 한 국가가 형성된다. 맞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유닛이 가정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가정이죠. 가정이 먼저예요? 목사님은? 가정이 먼저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어릴 때 살면서는 교회가 먼저라 배웠거든. 교회를 해서 희생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자녀들 다 애들 잘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사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대다수의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대다수의 모든 그 성도들 기도 내용은 뭡니까? 가정 평안, 가정 경제거든요. 그런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와 가정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이상한 게 가정은 사라지고 교회만 남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 가르쳐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줄 알고서 이제 그래 했는데 지금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생각이. 요즘 젊은 애들은 저만 하더라도 어제 집안에서 무슨 집안일 해봤나? 지금도 그렇고 집사람 그냥 여기서 중동살도 하면서 일하고서도 사실 나 밥 챙겨주고 다 하거든. 애들 애들 그냥 애들 어릴 때 그냥 무슨 그냥 밤에 울게 되면은 아빠 이제 나는 새벽기도 나가야 된다고서 자기도 나오면서 애 울게 되면은 쿡쿡 되면 불 넣고서 나가는 거예요. 낫게 할까봐. 이미 깼지 사실은. 이미 깼으면서도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뭐 남편, 아내, 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정이 도외시되고 지금 젊은 애들은 이제 굉장히 가정을 막 충실하잖아요. 공동 양육하고 공동 육아하고 가끔 보게 되면 카페에서 보게 되면 말입니다. 아빠가 애들만 데리고 와서 식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말에 가지고서 오늘은 엄마는 어디 가셨니? 하면은 엄마는 쉬는 거야. 나는 좀 솔직히 달라요 애들이. 근데 그러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무슨 뭐 교회의 우선권은 이니시어티브를 두고서 프라이어리티를 두고서 강조한다. 이제는 그게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가정이 먼저, 개인이 먼저입니까? 국가 먼저입니까? 개인이 못했어. 개인이 못했어. 다들 뻔하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아니, 우리는 그렇잖아요. 국가가 있어야지 개인이 있다고 배웠는데 지금 뭐 여러분 그 국가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돈 받는 거 뭐 상상이나 했어요. 상상이나 합니까? 뭐 진짜 뭐 우리 뭐 세금 내고서 무슨 국가다 무슨 뭐 군대 끌려가고 뭐 그런 거만 있지. 참 분명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가정 중심적인 교회의 어떤 사역도 그리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물론 이제 교회에 어떤 행사들이 있고 할 때는 때로 잠깐 그냥 뭐 어떤 경우들이 이제 그렇게 하루 이틀 이상을 와서 이제 교회에 전폭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되면은 현대 것에는 좀 맞지 않는 모습이지 않을까. 또 그래도 원래 맞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신구약 성경 1189장은 면면의 가정 이야기이다. 가정의 구조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의 구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쳐가는 이야기더라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구조 사역을 펼쳐져 나가는 이야기이다. 가정에 부모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부모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야기죠. 다분히 좀 가부장적인 모델입니다만 이것은 뭐 수천 년 전의 어떤 스토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뭐 현대 신학에서는 뭐 하나님 어머니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를 가리키는 여성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막 그런 여성 신학이 있잖아요. 하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가정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 아들이래요. 호세아서에서 아들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누구에게? 세상에. 참 그런 거 보게 되면 좀 용어들도 우리가 이제 쓸 때 뭐 교회 안에서 그런 말 쓰잖아요.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근데 참 웃긴 것 같아요. 우리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세상 사람 아닌가. 물론 어떤 의미를 쓰니까 압니다만 워낙 그렇게 들어서 하다 보니까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의식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뭐 어쩌고 뭐 그런 하는데 진짜 그 세상 사람들 듣기에는 저도 좀 웃기네. 저거 진짜 세상 사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좀 구별되어진 듯한 구별되어지도 못하면서 솔직히 구별되지도 못하면서 좀 그런 모습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게 믿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 죄 많은 죄의 지배받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 어우러져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 그런 가운데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겠느냐. 예수께서 베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대요. 누구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도 일한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버지로 묘사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가정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펼쳐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이 모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가정이 모델이지만 그 가정이 하나님을 또 모델로 삼을 수도 있어야겠는데,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게 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아버지 하게 되면은 나는 우리 아이들은 나는 어떻게 그럴까 싶어. 가끔 좀 궁금해. 내가 죽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은 뭐 뭐라고 아빠를 어떻게 기억할까?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 뭐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젊을 때 30대 후반 40 되기 전에 그 담임목사 처음 나기 전이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도 군대에서 있을 때 그때 이제 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었어요. 군인 교회에서. 그때 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일로 해가지고서 막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아들 녀석이 이거 이제 대여서 써야 되고 막 그러는데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뭐 해가지고서 이제 그 하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야. 고집을 부려. 아빠 입장에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서 이제 매를 가지고 자를 가지고서 막 너님을 시키기 그냥 못해도 올 거야. 이렇게 까불고 말 안 듣고 그랬고요. 그래서 배를 내가 그 녀석이 5살, 한 8살 그 녀석이 갑자기 왜 찔러?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그때 내가 확 뭐 젊고 뭐 혈기도 있고 막 그런 게 아빠가 너한테 찔러면 안 돼? 안 돼? 찔러면 안 돼? 그 녀석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게 계속 기억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그때 이제 그 부목사에게 담목사에게 이제 부목사한테 이제 꿈을 꿨는데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어가지고서는 이제 관속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그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부목사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교회장으로 치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당에 이제 내가 관이 있고 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 와서 이제 조문하고 막 하는데, 아들놈이 이제 와서 그 아빠를 보고서 막 우는데, 매우 터지겠어요. 그 생각이 나면서 막 그냥 꿈속에 미치는 거야. 그냥 뭐 내가 쟤한테 저랬구나. 그냥 난 지금도 미안해. 그게 쟤는 기억 못한대. 다 해서 얘가 이제 아빠를 어떻게 기억할까 생각했는데, 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다. 아버지의 이미지가 뭐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성경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사랑의 이미지예요. 아비가 아들을 사랑하듯.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비가 아들을 사랑한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라고 하는 이 두 이야기가 계속 꽈배기처럼 막 꼬아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이라 부르신다. 아들이라 부르신다. 아들이라 부르시니까 당연히 아비가 아들에 대해서 의무와 어떠한 그 모든 그 책임을 다 지는 것처럼 그 일차적인 책임과 의무가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보호고, 사랑과 보호고, 독수리가 새끼를 안듯이 사랑과 보호예요. 애굽에 있던 자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인도하시며 아버지가 자녀를 인도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래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대요. 이 아버지의 뜻을 뭡니까? 뜻을 행하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의 계획이죠.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을 향한 그 구원, 보호, 인도 다 품어주심 그 일을 자신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항상 동행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대요. 아버지께로 왔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간대요. 왜?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이 그림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아들이 저 닮았어요? 가려지네. 안 닮았어요? 닮았습니까? 네. 딸이면 사원다. 닮았네요. 닮았어요? 네. 다행이네. 내 아들이 맞구나. 부목사 할 때 그 교회 크니까는 이제 그 일대에서는 그 일대에서는 다 그러는데 아들에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애들이 이제 그 학교 앞에서 그 시장 통닭에서 이제 사 먹잖아요. 그래서 그 떡볶이 이제 그 컵에다가 가지고서 사 먹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떡볶이를 사 먹는데 그 이제 그 아줌마가 그러더래요. 너 양 목사님 아들이니? 닮았다고. 너 아빠 양 목사님이니? 예. 그래. 내가 그 얘기 듣고서 그래서 많이 주시대. 많이 먹었어. 누가복음 아까 말씀 15장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탕자의 비유를 하지 않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부부관계라 아버지로 이야기하고서 또 부부로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호세아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호세아가 그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로아마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 또 하나 뭐 하셨죠? 로로아마 로암미 또 뭐가 있죠? 아이고 여기 그 김지호 목사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예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음란한 여인 누굽니까? 고멜. 이게 이제 창녀란 말이에요. 창녀. 창녀인데 이 창녀가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가 이 창녀와 결혼한다는 게 이게 뭐 파격적이잖아요. 더군다나 뭐 그 조그만 그 마을에서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또 고멜이 또 아들을 낳았네, 딸을 낳았네. 근데 보니까 이게 호세의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게 되면은 호세아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은 진짜 뭐 자기의 그 뭐 가정을 생을 다 바쳐, 그죠? 생을 바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선지자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호세아를 간에 사랑의 선지자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를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긴대요. 이제 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기를 이르기를 내 백성이라. 암미. 로 하면 아니잖아요. not.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를 배역하고 음행하고 있는 그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호세아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 이 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대요.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결국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제사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았습니다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음행을 이야기할 때에 꼭 육체적 음행만은 아니었고 영적인 음행이 컸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냐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다 영적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부부관계 속에서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신의가 뭡니까? 정절을 지키는. 예? 뭐야? 부부 사이에서 제일 첫 번째 신의. 서로 정절을 지키는. 정절 지키는 것. 그러죠. 사랑. 정절, 사랑이라고 얘기합시다. 사랑. 그 남편만을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것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성막 안에서 동거. 참 표현이 재밌네요. 성막 안에서 동거가 시작된대요. 상징적인 모습들. 신혼 부부가 막 결혼한 부부가 신혼여행 가서 뭐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막 안에서 동거가 시작된다. 참 성막에서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그 증거궤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잖아요. 상징의 모습이니까 부부관계는 정절이 필수다. 정절. 백성들은 지조가 없었다. 다른 남자에 빠졌다. 오죽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뭐합니까? 금송아지 먹었잖아요. 참 굉장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비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그냥 그 명암이 확연히
구별되고 대조되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다른 남자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았어요.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수용한 것처럼 호세아의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토록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버지로, 하나님은 아버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부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가정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자연적으로 성경적 가정관, 가정의 성경적으로 가정의 중요성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기록된 바 첫사랑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대요. 생명과 살려주는 영.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저가 생명이 되었대요. 그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죽었던 사람들을, 저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빛에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우리 아이들, 우리 딸내미 결혼식 하는데 아빠 덕담 해가지고서 그 예병식으로 안 생겼겠대. 좋다고 네 마음대로 해라. 아빠 뭐 하면 되냐? 그래도 야 어쨌든 간에 그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 형식이 아니어도 그래도 아빠 그 식구들이 있고 하는데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왜 할 건 해야죠 그냐고 찬송만 안 불렀어요. 그래서 신랑 아빠가 덕담하고 제가 이제 덕담하고 덕담 대신에 저는 이제 주례사 아닌 주례사처럼 하고 그래도 진양아 그래도 내가 결혼에 성혼 선포 해야지. 성혼 선포 그것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딸내미 아빠 절대로 아빠 덕담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몇 번을 그냥 다짐받는 거야. 아빠 절대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게 되면 자기는 순종가 나갈 거라고 그냥 몇 번을 그냥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늘 생각하는 게 우리 그냥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래요. 누가 해주신 말씀입니까? 남편에게. 누가? 아내에게. 남편이 뭘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남편이 원하는 거. 순종이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누가 해주신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아내들이 원하는 거?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남성 심리와 여성 심리가 그대로 나타나요. 아내들이 원하는 거, 여성이 원하는 사랑이에요. 돌봐. 남편이 원하는 거, 내가 가정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말씀은 아내들아, 너 네 남편이 좀 모자라도 그래도 좀 그래도 그 집에서 좀 그런 으뜸이 되려고 그래. 그거 좀 맞춰줘 하는 얘기예요. 남편들아, 네 아내는 그저 그냥 그 귀하게 여김 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해. 그 아내가 원하는 거 네가 좀 해줘라. 그러니까는 사실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원하는 것을, 남편에게는 아내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남성 심리와 여성 심리가 다 그대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단순히 무슨 뭐 어떤 뭐 성경적인 그거보다도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배려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가 기대하는 것들을 내가 이게 기본적인 어떤 관계의 시작점이죠. 난 이게 사도 바울이 심리학을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힌 심리학적, 심리적, 부부 심리적 통찰이다 싶어요. 그 말씀이. 성경은 어쨌든 말입니다. 교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신랑으로. 첫 신랑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 때문에 첫 가정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죠? 마지막 신랑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골짜기 맞나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신부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참 표현이 이분 이 양반은 저희 그 시인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 말씀 들었습니다. 죄 심판 은혜, 죄 심판 은혜 이 구조가 계속 죄 심판 은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은혜의 절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가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가정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새로운 가정 하니까 새 가정 꾸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부가 되어지는 그 새로운 가정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새로운 가정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고 복원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 부부가 되었습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개념에서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가 된 것이 에덴 동산에서 깨졌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의 신랑은 한결 같습니다. 우리가 정죄를 지키지 못한 것뿐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사랑과 죄가 서로 계속 어우러져서 계속 진행된다니까요. 신랑은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그 얘가 누구예요? 호세아. 말씀 보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채찍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찍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다시 회복해 주셨다. 새 신랑 안에서 새 가정이 탄생했다. 쭉 나아가요 그냥?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